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인 부활절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춘기라는 분이 일기문을 남기셨는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1960년대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면 온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 꽃주일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꽃주일이라고 불렀군요. 교회별로 저마다 행사를 하는 지금과는 달리 동네 교회들이 함께 어울려서 꽃주일 행사를 하는 모습 참 교회답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어린이는 저마다 가정의 몫이지만 실은 우리 사회 또 교회 공동체 공동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스웨덴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보편복지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아프리카라고 남다르지 않습니다.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 하나 키운다 라는 말은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 하나를 키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랑입니까? 어린이 주일에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적 어드밴티지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른인 우리를 향해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거나 자의식 안에 부끄러워 숨어있는 어린이 마음을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존재로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내 삶을 부르시고 만져주시려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이 마음을 어떻게 불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이듯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법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임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기에는 영 불안한 신출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을 쉽게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은 어려서 목동으로 자랐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궁에서 자라나서 왕자로서 성장합니다. 흙수저와 금강석 수저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왕궁보다는 전쟁터와 정복지에서 더 많이 지내면서 세상 온갖 험한 꼴을 본 사람입니다. 게다가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께 흠씬 두들겨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불렀습니다.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참 반듯하게 자랍니다. 아버지 다윗을 쏙 빼어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권의 계승자로서 솔로몬은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면 야, 임금도 별것 아니더라. 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호된 시련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 이것을 그는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 왕의 깨달음이 아주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겸손히 여호와의 법도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롤 모델은 아버지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유대인의 인사말인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샬렘도 같은 어원으로 평화를 뜻합니다. 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지금의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중세시대에 이슬람에서도 솔로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자신들의 군주를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슐레이만. 그게 솔로몬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에 따르면 아랍 사람들은 솔로몬을 가리켜서 새와 벌레의 말까지 알아듣는 예언자 왕 슐라이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랍인의 인사말 샬라마리 꿈, 거기에도 솔로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샬롬, 곧 평화의 소망을 품은 아기였습니다. 우리 색동교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다 그렇게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평화의 어린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아버지 다윗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얼마나 간절한 염원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인 샬롬, 곧 솔로몬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출생부터 평화와 연관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평화와 안정, 평화는 그에게 주어진 운명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9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부르며 당부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유언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내 뒤를 이을 새 임금으로 소개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새 임금은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7절에 다윗에게 당부합니다. 그가 만일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당부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금처럼만 지킨다면 이스라엘에는 영원히 합법적인 하나의 왕국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한 하나의 왕조, 그것을 흔히 다윗의 집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의 500년 이씨 왕조처럼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을 아들로 삼으셨듯이 대대로 솔로몬과도 다윗의 집을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러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후계자로서 가장 유념하고 명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진심 어린 뼈아픈 유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의 삶이야말로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고 방책이다. 그것을 자기 후계자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이 자신이 끝내 이루지 못할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도 아들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다윗의 집과 그의 왕조를 축복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다윗을 장차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시내에 가면 다윗 왕의 무덤이 가묘로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 왕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평양 시내에 붙어있는 문구 같아요. 다윗 왕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문구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복판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부르는 심정에는 다윗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 후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아들을 부를 때 아들, 혹은 딸을 부를 때 딸 이렇게 부르죠. 아들 혹은 딸 이렇게 부를 때 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보지 못했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불러도 아들, 이건 굉장한 자부심이죠. 부모로서 넉넉한 자긍심이 배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너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야 해, 이렇게 말할 자신도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교회를 돌아보면 비유하건대 다윗 세대와 솔로몬 세대의 경험 모두가 존재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윗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세대는 솔로몬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을 겪은 부모님들은 전후 고도 성장 세대에 자란 우리를 향해서 그 시절의 가난과 고난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감사를 모르느냐? 참 아쉬워하시죠? 6.25 전쟁 짜만 나오면 우리는 귀를 막았습니다. 너희는 왜 감사를 모르느냐? 그 세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때마다 우리는 난몰라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가 출세했다고 해서 자녀가 꼭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 세대의 경험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우리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와 그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와 그리고 우리 자녀라고 하는 에코 세대의 자녀의 갈등이 자주 부각되지 않습니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장 흉하게 느껴지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라떼인 것 같아요. 라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내 경험을 말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나 때는 말이야. 자녀 앞에서 하든 우리 사회 후배들에게 하든 직장 부하들에게 하고 싶은데 라떼라는 말만 나오자마자 마치 6.25 전쟁 다루던 애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송곳이라는 만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치관은 옳고 그름이 전부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좋고 나쁨이랍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 말은 안 듣더라도 좋은 사람 말은 듣는다니 먼저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라떼가 가능합니다. 사실 유대인이라고 다 가정교육에 성공하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를 EBS에서 보았는데 유대인 집안의 가족 풍경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평소 교양이 있고 믿음이 좋으며 젠체하는 데이지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탄절은 명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아들 집을 방문합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마스에 축하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해. 그걸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마당과 집 안팎에 아주 요란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어머니는 다윗 세대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며느리 할아버지가 보면 손녀 머리채를 잡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술을 부립니다. 유대인들도 평생 자녀 교육에 공을 들이지만 그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집의 불안은 바로 기초공사가 부실한 탓입니다. 신앙이든 도덕이든 인격이든 관계든 삶의 지혜든 경제관념이든 다 두루 부실합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의 집인 내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견고해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어떤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고 어떤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할까요? 기회 있을 때마다 결심을 다지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숱한 경쟁 끝에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다윗의 후계자가 되려면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걸려 넘어진 그 돌뿌리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미 부자 간에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면 아들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을 위한 재물, 재료, 인력은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의 유업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의 유업 이전에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어린이다움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저만 하더라도 어린이 주일에 딱 하나 나온 어린이는 허리를 베베 꼬고 있잖아요. 이 시간 좀 재미있는 옛날 얘기, 동화를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다우리 한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나 자신이 미안해.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이에게 어린이다움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나 부모는 어린이다움이라는 기계적 틀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아이도 괴롭히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 자신도 스스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네가 갈 길이다. 그러니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이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한 가정은 다 살펴보면 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닮은 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간단합니다. 그 공통분모를 잘 따라하면 됩니다. 그 공통분모 속에 저는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에 우선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가 뭐 어떻게 출세를 하고 자녀가 뭐 성공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음 일이고 먼저 내가 모든 것에 우선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두 지켜주셨어. 만사에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셨고 흔들릴 때마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고. 나 때는 말이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 너도 그런 은총의 힘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핑계나 대고 변명만 일삼았다면 아무리 임금이라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은 자부심을 가지고 솔로몬과 그의 후손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당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젊었을 때는 내가 어리다는 생각에 참 목사 노릇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어리니까 내가 어리다는 생각에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나니까
점점 몸도 생각도 늙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게 제 깨달음입니다.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두 세대 모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젊든 나이가 들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뭐고 여러분의 호기심이 무엇입니까? 차이는 호기심이 더 큰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이면 노인 세대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많으면 젊은이여도 노인 세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호기심이 크다면 나이가 들어도 항상 젊습니다. 그러니 젊어지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인생의 호기심을 품어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저 길을 보는 사람이고 늙은이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늘 어린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호기심이 오늘 푸른 하늘만큼 큰 어린이 마음. 그러면 우리는 하늘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의 신신당부를 경청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책임을 지고 살고 자녀는 자녀대로 내가 금강석 수저라도 됐냐 당당함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색동 가족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집집마다 서로 닮은 행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